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이며 또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 고난 받으신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십계명 우리가 살펴보는 그 말씀을 계속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6번째 이 계명을 읽는데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는데 생명과 관계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관계된 말씀이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생명에 대한 이제 갈망을 새롭게 하면서 또 오늘 입교식 또 세례를 받으면서 또 새 생명을 얻으신 분들 계셔서 말씀이 맞겠다 생각이 되어서 6번째 계명의 말씀을 같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말씀이 어떤 뜻이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6번째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말 그대로 죽이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인데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생명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을 얘기할 때 언제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중요하게 무겁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모순되게 느껴지는 이유는 실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귀하니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많이 죽이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형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가감 없이 무차별하게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의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쭉 읽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한번 이 관점에서 의미 있게 보시면 조금 놀라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뺏을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만 주시는 형벌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하나님은 죽이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죽이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한테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우리한테만 생명이 귀하다고 강조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순적이고 위선적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하시는 모습만 보면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모순적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모순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을 많이 죽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인들을 찾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이시는 것도 나타나지만 한 번에 1000명 단위로 또 어떨 때는 10,000명 단위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아의 심판 때는 아시죠? 노아 가족 8명만 빼놓고 다 죽이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순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은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생명은 하나님만 다루실 수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백만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이것만 인정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 고백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웬만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못하기 때문이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삶의 문제 해결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그것을 바꾸어 놓을 수 없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에 사람이 불만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살인을 죄악 중에 첫 번째로 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살인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이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살인은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이전에, 남의 생명을 내 의지대로 빼앗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연결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짧죠. 아마 10가지 하나님의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제일 짧은 문장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 한 문장을 우리에게 다 던져 놓으시고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십계명에서 쓰여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라차흐라고 하는 이 살인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죽이지 말아라. 그럼 뭘 죽이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함께 삶의 근거를 빼앗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가 삶의 근원을 잃게 하는 것을 다 살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즉 생존권 박탈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불의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었습니다. 뺏기 위해서 다윗 왕이 했던 것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뺏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항상 동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죽였고 빼앗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면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빼앗았죠. 빼앗았는데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래서 빼앗는 것과 죽이는 것은 역시 같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고 또 빼앗았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나단이 했던 말과 엘리야가 했던 말은 똑같습니다. 당신이 죽였고 또 빼앗았습니다. 이렇듯 이 예언자들이 하는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는 빼앗는다. 삶의 근거를 다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 이것이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삶의 근거를 빼앗는 것, 그래서 남의 삶을 송두리째 망쳐놓는 것은 여러분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럼 삶의 근거를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읽어드립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6계명 들었지,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근데 그 해석은 이래.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는 히브리 말로 바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조금 좀 심각해지죠. 이러면은요. 제6계명은 나하고 좀 관계없는, 그래도 내가 좀 떳떳하게 볼 수 있는 그 계명이다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면 아닙니다. 제일 많이 우리의 삶에서 걸리는 계명이죠. 즉 제일 많이 우리가 범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6계명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사람을 자기의 종 취급하면서 범하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미 분명히 얘기합니다. 살인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살인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말 자체도 어려워요. 그 범위도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죠. 제일 많이 해석을 해준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이 그것도 어려우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범위를 좁혀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떠십니까? 좀 떳떳해지십니까?
아니면 좀 힘드시죠? 사도 요한이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살인이다라고 얘기한 예수님의 그 해석을 또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시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웃의 간절한 도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않는 행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랑의 결핍,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결핍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사랑이구나 해서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제대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귀결이 되니까 그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무엇이냐,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살인에 대한 계명은 점차 그 범위가 좁혀져서 결국 사랑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이 살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랑의 목적은 상대방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랑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느냐? 그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14장 2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 수많은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23절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맞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인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원천적으로 박탈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제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살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게 하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해 오셨습니까? 하지 못했다면 살인입니다. 함께 일하는 이웃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도록 돕지 못했다고 한다면 살인입니다. 무섭게 그리고 무겁게 이 계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 다 살인 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면에서 살인을 더 많이 하죠. 간디의 자서전을 읽는데 깜짝 놀란 부분이 있죠. 간디가 젊어서 변호사를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할 때 친구들이, 런던에서 법을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영국 친구들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바람 좀 쐬러오라고 간디를 부릅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던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죠. 거기서 몇 개월 좀 머리를 좀 식히려고 갔다가
22년을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간디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예수 믿게 하려고 작전을 짜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간디가 책을 좋아하니까 신앙 서적을 주고, 어떤 친구는 이제 예배당 이제 끌고 가가지고 옆에 앉혀서 예배드리게 하고, 어떤 친구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네 집에 가서 밥을 먹이고. 그런데 결국은 이 간디가 그 예배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간디 자서전에 뭐라고 써주고 있냐면은 친구가 예배 끝나면 자기네 집에 가가지고 계속 몇 주 동안 밥을 해준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게 하려고 밥을 해줬는데 밥을 해줄 때마다 자꾸 잔소리를 하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간디가 채식주의자예요. 힌두교의 그 종교적인 그 베이스가 있으니까 채식주의자인데, 그 집에 아이하고 같이 테이블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아이한테 채식주의도 좋다, 야채만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가 밥을 해주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밥만 해주면 됐지, 친절하게. 자꾸 채식주의 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건 나쁘다고 그러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교인들을 보면은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힌두교도들보다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더 없는 것 같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교적인 모임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나중에 교회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세기의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기의 손실. 간디가 그때 예수를 영접했더라면, 힘들었거든요. 본인이 힘들어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교회를 찾아간 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맙니다. 살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살인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교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이렇게 입교를 받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참 귀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자녀들 수험생만 되면 부모님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건 똑같죠. 나중에 기회 있다. 청년 때 만나라. 대학생 되면 만나라. 대학생 되면 교회 가라. 지금은 공부해라. 그 기회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나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죠. 연봉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남들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온 천하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을 때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정의헌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가 하라니까 한 달에 한 번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성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 정의헌금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라.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는 살인의 모습들이 있음을 압니다. 간접적인 살인이 있고, 조직화된 살인이 있고, 제도화된 살인이 있고, 내면적 살인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살인들 가운데, 살인이 일상이 된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사회에서 이런 일상적인 살인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살인을 막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인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 이 10계명 중에 이 6번째 계명을 우리는 제일 많이 어기면서 살아가는 죄인일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라도 살인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무관심으로 살인죄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부끄럽고 자격은 없지만 6번째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궁핍을 호소할 때 우리가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행해지는 온갖 살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모르는 척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뿐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에 힘쓰는 생명의 파수꾼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